매년 12월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오프로드 자동차 경주대회라고 하는 다카르 랠리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 열리게 됩니다. 파리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비포장 도로와 사막, 산길, 계곡, 밀림 등 여러 길들을 횡단하는 이 15,000km의 긴 거리를 15일 동안 자동차로 달려야 하는 아주 위험한 경주입니다. 이 자동차 경주에는 반드시 차량마다 2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출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GPS를 보면서 방향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대회는 다른 자동차 경주대회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구간을 가장 빨리 완주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가 중요한 경주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무조건 속도를 높여서 달리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옆에 있는 동료의 안내를 따라서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방향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뒤늦게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세상에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가장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주께서 아신지라. 여러분이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방금 읽은 1절 말씀이 때에라는 when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 아신지라라는 말씀이 문장 가장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1절 말씀의 첫 시작이 when Jesus learned, when he knew,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을 때에라고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보다 더 많이 침례를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도 그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자, 이런 전후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경쟁과 시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셨던 이 공생의 3년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일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뒤에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이 남자만을 말하는 것이지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이야기하면 아마도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의 음식이 남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뭔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급히 그곳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을 배를 태워 떠나보내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세상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인 바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끌려가는 삶을 살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 forever.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 것이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욕들, 이런 세상이 말하는 유혹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직접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 즉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부르심의 상이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를 의미하는 아나와 또 얼굴을 의미하는 프로소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얼굴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존재,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은 땅만 쳐다보고 하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짝을 찾아 번식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욕구를 채우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12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축하하며 들떠있는 이때에 오히려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열광할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더 조용한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열광에, 세상의 말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환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를 향해 가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서쪽 해변이나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오래된 갈등과 미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만 이제 그곳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시리아가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켜서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과 서로 섞여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생겨난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 중에 일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에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한 유대인들이 남아있던 사마리아 땅에 그들을 멸시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 배척하면서 원수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했을까?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 읽혀졌던 문헌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다. 세 번째, 세겜에 거하는 족속들은 멍청한 족속들인데 민족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은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두가 싫어하는 그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6시쯤 되었더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더울 때,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건강한 남자였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힘없는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큰 영향력 있는 유대 관원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 영향력 없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것이 달랐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이 하겠는지라라는 말에는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데이라는 헬라어 조동사가 함께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He must go through Samaria. 그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낮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나올 것을 아시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평안함을 느낄 때에 그것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그 은혜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저의 마음이 날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대로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동시에 제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몸에 해와 같은 빛이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가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은혜에 취해 있다 보면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면 자칫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님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신 것에 마음을 모두 빼앗겨서 그냥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방향이 없는 것처럼 달려가지 않고 그가 똑바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그저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자신을 치며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저 우리끼리만 행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방향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신앙이 자라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예배와 목장을 통해서 영적으로 돌봄을 받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잘하시고 이제는 은혜로 채워지고 회복되었는데도 여전히 예배 가운데 목장 가운데 앉아서 주는 은혜만 채우고 있으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고 여러분 섬겨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부목자로 교육 목자로 섬기는 자로 계속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많고 사역이 많기 때문에 또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섬김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할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목장 가운데 여러분 충분히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자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한 자, 신실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좋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쓰던 그릇에 물을 담아서 주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릇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아주 차갑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따뜻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목적은 그녀에게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에게 있는 이 참된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발걸음, 대화는 모두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참된 진리인 생명의 복음뿐입니다.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에 교회 안에 청년이 몇 명 없었습니다. 어른도 몇 명 없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래서 청년들을 전도하려고 제가 매주 한 번씩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춰서 김밥도 만들어 가고 피자도 사가고 치킨도 튀겨가고 음식을 준비해서 학교 안에 있는 이 식당, 구내 식당에 앉아 있으면 점심시간에 한국 학생들이 조금씩 이렇게 3, 4, 5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깊은 산속 응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거 아시죠?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라는 그 동요의 가사처럼 이 녀석들이 와서 맛있는 음식만 쫙 먹고는 수업이 있다고 깡총깡총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2년 정도를 매주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삼겹살 파티도 하고 같이 볼링도 치고 어떻게 해서는 이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이끌려고 여러 가지 제가 이벤트를 막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을 데리고 1:1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했습니다. 그 형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국말을 해서 한국말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했을 때에 그 청년이 그것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을 통해서 다른 청년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그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 들어갔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던 교회에 부교역자로 와서 저와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즐겁고 행복해야죠.
그 안에 좋은 교제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잘해주는 것은 그냥 그 순간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12월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의 달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날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방향입니다.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분주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삶의 방향을 잘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며 주신 사명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월 성탄의 달에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